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저희는 이번 집회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팔복의 제목을 달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8가지 행복 이야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방송실에서 먼저 찾아주시나요? 네,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읽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낮에 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지를 한번 꼭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의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의라고 하는 것에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기준이. 여러분 제가 투시의 능력이 있을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없을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애매하죠. 그죠? 네. 없다고 하자니 저기 한 것 같고 있다고 하자니 그렇게 안 보이시고 제가 투시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실 때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셔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투시의 능력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갈 땐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하는지 이거 다 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30분만 대화를 나누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제도 그 말씀 나눴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게 되면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고 있는 그 기준하고 여러분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잘 쌓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계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들 중에 이런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다 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정확히 그리고 온전히 내 마음에 담아놓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게 기억나지 않는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이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하도 스마트폰이 발전을 해가지고 제 핸드폰에만 해도 전화번호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근데 제가 지금도 제 아내 전화번호하고 교회 전화번호는 외울 수 있어요. 제 첫째 아들 전화번호 외우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째 아들에게 어떻게 전화할까요? 비스무리하게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비스무리하게 기억이 나니까 아마 버튼을 누르면 아마 잘못 갈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죠? 왜요? 내가 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스무리하게 알면 그 사람하고 통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휴대폰 한번 잊어버려 있으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어떤 분은 아내에게도 전화 못 하실지도 몰라요. 그냥 늘 단축번호를 눌러왔으니까. 아니면 휴대폰에 다 저장이 돼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알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이건 오늘 오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잘 보시면, 다시 10장 10절로 와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 뭐라 그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래요. 여기 예수님이 온 것은 이런 표현을 쓰셨다면 도둑은 예수님의 대적인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한 거 기억하시죠? 그죠? 여기가 애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 없는 인생, 사단이 자리 잡고 있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 중간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사단은 나갔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중심인 이곳에. 그러니까 이곳은 결국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서 도둑질을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패턴은 조금 먹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애굽에서 살니까 종살이하며 살아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어느 정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 삶은 정작 근본적으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빼앗고 근본적으로는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만 보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하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는 결국 너희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적 두 가지 나오죠. 성경에. 그죠? 첫째가 뭐였죠? 생명을 얻게 한대요. 생명을. 또 하나는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얻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주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네, 그리 기도해도 아주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뭐죠? 이미 시체였다는 건가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미 시체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죽었더는 너희는 영적으로 이미 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죽어가리라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게 됐다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과 관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생명부터 얻어야 돼요. 생명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올 때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일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나공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생명을 얻지 못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얻게 하려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건 내일 마지막 저녁에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예수 믿는 인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풍성이란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격이 있다는 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지정의를 가진, 그래서 저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지적인 요소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정확히 잘 배우시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인격을 가진 존재라 감정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불 켜고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불 끄고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도 왠지 불을 끄고, 여러분, 음악이 클 때 기도하기가 좋으세요? 음악이 작을 때 기도하기가 좋으세요? 그래도 통성 기도하고 그러면 음악이 크고 그러면 좋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 왜 그렇게 기도할 때 북을 치고 혹은 저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그런 표현해요. 그럼 집사님, 제가 가서 집사님 기도할 때 후라시를 켰다 막 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감정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함께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음악과 좋은 반주와 그런 환경과 여건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지적으로 잘 말씀을 듣고 나시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감정의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죠. 우리의 손과 발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져 있냐면 영과 그리고 육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나는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이런 생각하죠. 영혼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는 건 고차원적이고 땅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 저차원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죠? 영혼은 고차원적이고 땅은 저차원적이라고 누가 얘기했죠? 여러분, 영혼과 육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깨어진 게. 그게 생명과 풍성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게 주려고 했던 풍성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함께 이 땅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야 할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식구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꼭 기도하셔야 해요. 꼭 기도하셔야 해요. 이게 어려우시거든, 제 말이 어려우시거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찌 살면 좋으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영혼은 잘 되고 범사는 안 되고 건강은 나쁘게. 둘째, 영혼은 안 되고 범사만 잘 되고 건강은 나쁘게. 셋째, 영혼은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오직 건강만 하게. 셋째,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어떤 걸 원하세요? 그죠?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자꾸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배웠던 행복같이 세 번째가 뭐였죠? 부드러움이죠. 그죠? 성경적 용어로 뭐였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약속이 뭐였어요? 약속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뭘 얻을 거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 얘기를 하고 계세요. 땅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부드럽게 남들을 대하고 부드러워지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죠? 적어도 그 본문에서 뭘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땅을. 예수님이 지금 땅 얘기를 하고 계세요. 땅 얘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온유해지면 땅 부자가 된다 이 말일까요? 그 의미가 전혀 없지 않아요. 전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이것부터 봐야 해요. 예수님이 지금 땅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얘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생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죽어서 어디 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해요. 이분은, 육신에 속한 분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중요해요? 내 말보다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중요하죠. 그죠? 아직은. 이분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오늘 밤에 죽으면, 이 상태로 죽으면 가요? 못 가요? 가죠. 누구 때문에요? 그럼요. 아무리 지옥에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혈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를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집에다가 뭘 칠하라 그랬죠? 양의 피를 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의 장자가 놀러 왔다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의 집에 놀러 왔다가 피 묻은 그 집 안에 있게 됐어요. 이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애굽 사람이라니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 애굽 사람도 이방 사람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른 그 나라에 장자가 놀러 왔다가 밤이 깊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피 묻은 집 안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겠죠. 무엇 때문에요? 피 때문에. 피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가 표현하기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허다한 잡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혈육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믿음 공동체였죠. 믿음 공동체.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질문.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 고해와도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살게 하실까요? 이 땅을 지금. 그 이유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풍성함.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과 풍성함을 한 단어로 딱 줄인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표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마도 저랑 형제교회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비전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주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 교회 주보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예요. 그때 낙원교회를 보시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들. 저는 이 말 맞다 생각해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교회,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함께 묶어서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실 때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그 행복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이제부터는 잊지 마셔요. 하나는 뭐라고요? 생명, 또 하나는 풍성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 가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 땅과 같은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곳을 지나가면서 계속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8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행복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이 생명과 풍성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가치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쪽 나라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가치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치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해질 거래요. 그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요? 나는 비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항상.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난했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만나를 하루하루 주셨죠. 그죠? 뭐 이렇게 하나님 번거롭게 하시죠? 그냥 한 번 딱 내리셔서 한 달치 딱 이렇게 저기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냥 여행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치 이상을 더, 안식일이 있는 때 외에는 하루치 이상을 더 거두지 못해요. 거둬도 다 상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날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쟁겨놓았다고, 나 이것 때문에 이제 됐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쟁겨놓았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높게 있어도 낮게 있어도, 많이 가졌어도 적게 가졌어도, 집이 넓어도 좁아도, 힘이 있어도 없어도 항상 어떤 태도를 놓치지 않느냐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 너무 짓궂으시게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죠?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홍해 사건도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60만 명이 때를 지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몇 분 만에 건넜을까요? 홍해를. 장정만 60만 명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20에서 60까지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거기 덧붙여지면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어린 친구들,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이 끌고 갔을 동물들까지 하면 사람만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10열 종대로 걸어가도 그 홍해가 요만큼 갈라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100열 종대로 가도 줄이 얼마나 길어요? 그 길이 그 노약자들과 그 동물들을, 짐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뭐로 인도하셨다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냥 그 머무는 곳에 뭘 쳐야 돼요? 가다가도 거기에 구름기둥이 있으면 텐트를 쳐야 돼요. 여러분, 4인 가족이 한번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텐트 치는 게 요즘은 이렇게 던지면 후루룩 펴지는 게 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야전 훈련하면 이 텐트 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엔 지금보다 훨씬 나빴겠죠. 그죠? 근데 몇 명이 자야 하는 텐트를 쳐야 돼요? 200만 명.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와서 200만 명이 텐트를 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구름기둥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또 이걸 다 싸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한 달이 지나도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 주변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가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광야가.
근데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뭐만 바라보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는 항상 뭐만 바라봤겠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나, 내 주인이 뭐라고 하나, 뭘 시키나, 이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주변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느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만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만. 그래서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기는 거고, 머물르라면 머물르는 거고, 그게 열흘이면 열흘을, 1년이면 1년을 그 장소에서, 오늘 텐트를 치고 어렵사리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옮기면 그쪽을 따라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예요. 누구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제일 비복음적인 유행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유행가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두 번째 행복 가치가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거라고요? 위로를 받게 될 거래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은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을. 그 사람은 꼭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가치가 말씀드린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땅을. 예수님은 땅의 얘기를 하세요. 땅의 얘기를.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뭘까요? 땅의 부자가 된다는 걸 말할까요? 네, 그런 것의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을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이 부드러움은 유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희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권한과 위치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뭐 하시다고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강하다고 세다고 딱딱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자가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 하면 제가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없게 생겼죠. 그죠? 저를 정의하는 또 다른 것, 제가 만만한 목사예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제 방에 막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제 방에 막 들어와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걱정한 게 뭐예요? 제 목회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담임 목사 될 꿈을 잘 꾸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저는 그냥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평생 부목사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요즘에도 그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 시간이 되면 앞에 나와서 혼자 노래 부르게 해서 이 시험 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늘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애국가였어요. 애국가. 왜냐하면 예전엔 조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애국가를 불렀던 게, 그러니까 그 노래는 입에 붙었으니까 아무리 떨리더라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여자들 앞에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신학은 해야 되겠고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늘 거기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이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강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향력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나공교회 식구들은 부드러운 아빠, 부드러운 엄마, 부드러운 집사님, 부드러운 부장 집사님, 부드러운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돼야죠. 말씀드렸죠. 어제 여기 나무 하나 그려놓고 열매, 그죠?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열매를 달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달았지만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그 열매가 쓰다면 나는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온 사람들이 내 옆에 점점 더 머물러 싶어지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지는 사람, 그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향력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향력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는 실력이 필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면 여러분이 실패할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면.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면서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면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직구준 질문 대답해 주세요. 의사가 2명 있어요. 의사가.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실력이 진짜 좋아요. 실력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력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시면 어느 병원에 가시겠어요? 이분은 예수를 잘 믿는다니까요. 이분은 예수를 안 믿고 근데 실력은 좋아요. 여긴 예수를 잘 믿는데 실력이 나빠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나공교회 식구들이잖아요. 누구한테 가시겠어요? 실력이 좋은 안 믿는 분에게요? 이쪽으로 가실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예요. 저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는. 그래도 감기 걸렸을 때 믿음이 있는 우리 이 의사 선생님께 가져야죠. 근데 아주 심각한 질병이 걸리면요. 우리 다 이쪽 가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데 직장에서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에게서 실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화와 이 사회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와 함께 점검할 게 뭐냐면 실력의 문제가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혹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 자리에 앉혀주셨더라도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셉하고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느 나라의 국무총리였죠? 애굽의 국무총리였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안 섬겼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애굽하고 믿음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옆에는 애굽 출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말하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저 요셉은 태양신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 신의 아들인 바로왕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떻게 저런 자를 국무총리로 세웁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느 회사의 CEO예요. 타종교를 돈독하게 믿는 사람을 돈독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쓰고 싶으실까요? 안 쓰고 싶으실까요? 안 쓰고 싶겠죠. 바로인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어찌면 걸림돌 아니었을까요? 부하들이 말할 때마다 아우 저 요셉이 좀 티만 안 내면 내가 더 쓸 텐데 쟤는 왜 자꾸 이렇게 티를 낼까? 도리어 바로에게는 이 믿음이 요셉을 쓰는데 걸림돌 아니었을까요? 근데 바로가 요셉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쓸 수가 없었을까요? 첫째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력 때문일까요? 실력 때문인 거죠. 저 요셉을 쓰니까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가 사는 거예요.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실력이 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으나 세상으로 표현될 땐 믿음과 실력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실력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엔 애굽에 사는 사람들 중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엔 예수 믿지 않지만 저희들보다 돈이 더 많고 저희들보다 명예가 더 많고 저희들보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도로 찾으시면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그 영혼을 찾으면 너의 권력이 내가 쌓아놓은 물질이 내 명예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맞아요. 이 땅에 살아간 그 갑부들 지나가고 나니까 그들이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엔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자녀들끼리 고소하고 만약에 그가 그걸 본다면 여러분 그 물질 많은 걸 행복해 할까요? 불행해 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건 아무리 실력을 가졌어도 그건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 실력 때문에 도리어 누구를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 찾고 살아가니까. 천국과 관련 없는 인생을 사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실력을 쌓는 부분을 여러분 소홀히 하셔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트를 경영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트를 최고의 마트로 만드셔야 돼요. 물건 정돈도 잘 해놓으시고 손님들이 올 때도 가장 매너 있게 맞아주시고 여러분 교회 보니까 4J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카페를 운영하실 때도 최고로 친절한 표정과 태도로 정말 실력 있게 그분들을 맞아주셔야죠. 최고의 실력은 뭐냐 하면 커피를 맛있게 타드리는 거죠. 매너 있게 서빙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식구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가치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게 네 번째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걸어갈 방향과 추구할 방향, 목적할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기름 말고 첨가제 넣잖아요. 첨가제. 그죠? 가끔 첨가제를 넣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믿음도 첨가제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거에 플러스 그냥 여기다가 하나님 놓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이건 아주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절 읽을 때마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를 살지만 마치 가나안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지만 마치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과 그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어느 여전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태국에 가면 어떤 동물 사육소에 호랑이가 돼지젖을 먹고 사는 호랑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 호랑이는 돼지들이 몰아세우면 막 구석으로 도망가고 그런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던 전사님이 말 끝에 그러는 거예요. 지가 호랑이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꼭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그거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에 매몰돼 가지고 도리어 돼지에게 몰려다니는 호랑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늘 백성인데, 천국의 백성인데, 마치 이 땅의 백성들에게 늘 몰려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란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호랑이의 호랑이됨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세요. 하나님의 자녀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더 담대하게 하세요. 기도할 때도. 2주 전, 3주 전인가 저희 교회 청년이 편입을 한다고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편입할 텐데 뭐 상담 좀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편입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냥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학교에 그 과에 TO가 하나 뭐 이 정도 나니까 경쟁률이 굉장하대요. 몇십 대 1, 뭐 심지어는 100대 1 되기도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몇 학교에나 시험을 치니 그랬더니 15개 학교에 시험을 친대요. 15개 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그래? 네가 제일 원하는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어떤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왜요? 그 학교도 기도해 주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기도하면 안 돼? 그랬더니 거긴 그냥 쳐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 그만 끝내라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야, 목사님이 널 붙여주지는 못하지만 목사님이 기도도 못하냐? 네가 원하는 학교 5개만 얘기해. 제일 위에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그걸 해줄 수는 없지만 기도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서 오늘 돌아가신다고 진단을 받았어도 전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살릴 수는 없지만 기도도 못해요. 살려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낫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잘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강자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도 못하냐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주는 거 내게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냐고요. 기도도.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 5개 학교 가지고 기도해 줄게. 나머지는 물론이지만.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시험을 치러 갈 때마다 제게 문자 보내요. 목사님 지금 그 학교 시험 치러 들어갑니다. 제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게 카톡이 몇 개나 와 있는지 아직도 여러 학교를 칠 건가 봐요, 계속. 제가 생각해요. 제가 기도도 못 하겠어요. 저에게 이제 다음 주에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가정들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강단으로 가정별로 불러서 안수기도 해드려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드리면 2014년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제 능력이 아니니까. 그럼 목사님 왜 그들을 위해서 가정마다 기도해드리나요? 제가 기도도 못해요. 그죠? 제가 기도도 못해드려요. 저희 가정들이 수백 가정 되시겠죠? 제가 한 교구마다 기도해드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도 못해드리겠어요? 가정마다 머리에 손대고 제가 기도해요. 제가 그 마음이 있어요. 기도도 못해드려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아프고 힘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고 살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돼지에게 몰리는 호랑이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당당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이 가져야 될 삶의 가치가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이 의로움에 뭐가 아까 필요하다 그랬죠?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참 사람들은 놀랍다 여겨지는 게 뭐냐면 가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뭐 정치 토론이든 뭐든지 간에 토론을 하면 이쪽 편 사람들이 있고 이쪽 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말들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말은 들어보면 이 사람들 말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이쪽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말이 더 설득적인가 이쪽 사람들의 말이 설득적인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때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잣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따라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지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곳이 돼야지 라고 하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래야 된대 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완전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누구 말을 대변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대변해야죠. 하나님 말을. 여러분 어느 정당의 대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그쪽에서 있는 주장하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어찌 보면 그 정당이 말하는 것과 100%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대변인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대변인은 그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변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변인인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야 해요. 의롭다는 말은 완벽하게 100% 흠이 없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아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예수 믿어도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왜요? 아직 여기서 못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내려왔는데 어떤 부분은 못 내려왔거든요. 예수 믿어도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완벽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의에 줄이고 어떤 자요? 목마른 자를. 그 의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복같이 네 번째는 이렇게 풀어드리려고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꼭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이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는 사람이 가져야 될 네 번째 태도가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사모함.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사모함이라는 게 뭔가요? 사모함이라는 게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냥 막 이렇게 여행하듯이 찾을까요? 아니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울던가요? 응애 엄마 젖 주세요 이렇게 우나요? 아니에요. 걔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안 주면 막 자지러지듯이 경계를 일으키듯이 이게 사모함이에요. 이게 사모함. 하나님 주실래면 주시고요. 말래면 말고요.
오늘도 예배당에 왔긴 왔지만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요. 찬양할 때 감동 주시려면 주시고요. 마시려면 마시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헤매이는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사야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게 될 거라고요? 새 힘. 어떤 힘이요? 새 힘. 어떤 힘이요? 새 힘. 새 힘이 뭐죠? 그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시간이 많이 지나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나금교회 식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목이 마르고 줄이시는 사모함을 가지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실 거라고. 배를 부르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득 차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득 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